칙년을 지켜야 돼. 이것은 음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요. 나 주가실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라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풀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도 쉬게 해야 돼. 하나님이 쉬니까 땅도 쉬는 거야. 그래서 3 절에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그 밭을 이제 잘 가꾸게 하는 거예요, 씨도 뿌리고. 그래서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그 소출을 잘 가꾸고 거두어라.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6년 동안은 열심히 땅을 가꿔서 열매 맺게 하여라. 포도원을 가꾸라는 것은 좀 상징적인 거죠. 포도가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식물을 또 모든 그 나무들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라. 그렇지만은 일곱째 해에는 7 년째에는 이제 그 땅이 들어가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땅을 그 악한 자들이 살았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는 이 소출을 3년 동안 먹지도 않고 놔두게 해요. 그래서 땅을요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4 년째 얻어진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5 년째부터 먹게 하라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계속 살면서 계속 거기서 이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사는데 그 땅에 6년 동안만 일하라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농사 져라. 7 년에는 땅을 쉬게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25장 4절 보니까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야. 안식하는 거야." 하고 말씀하셔요. 이것도 인제 사절 이 말씀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해석합니다. "일곱째 해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안식에 대한 것은 창조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음껏 다스리고 통치하고 충만하게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7 일째는 안식해야 돼. 나와 함께 안식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안식. 그래서 최종 목적은 천국의 안식이잖아. 완전한 안식.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부터의 온전한 안식.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안식. 이 안식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이 원어로는 샤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휴식하다. 쉬어라.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막 땀 흘려서 막 농사 짓고 이러고 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정말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자녀가요. 그냥 막 눈코 뜰 새 없이 막 365일 열심히 일만 하는 거야. 그냥 피폐해 갖고서는 막 맨정신으로 살지도 모르고 자꾸 몸은 다 상하고 그러고 사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시겠어요? 부모라면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야 그만해라. 살살해라. 내가 좀 도와줄게. 좀 살살해라. 이러다 너 다 죽겠다. 너 병 걸려 죽겠다." 이 사는 뭐 재미가 있냐 뭐냐 자식하고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며 "그렇게 살지 마." 하지 않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셔 갖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런 천국을 누리고 살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부터 말을 안 들으니 순종을 안 하는 순간부터는요. 인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담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내가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땅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이 다 저주를 받아 이 땅들이 아담을 통해서 그러나 먼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말 완전히 악한 자가 있는 저주받은 그 땅을 하나님이 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 줬는데 땅도 깨끗하게 해. 그래서 인제 그곳에 살 때에
땅도 쉬게 하는 거야. 이것은 에덴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완전한 회복인데 결국 그렇게만 산다면은 내가 영원한 안식 천국까지 데리고 가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할 거야. 그러는데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 속에 있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토해내 버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 하나님 창조한 땅에서 이제 다 토해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을 누리는 성령님의 전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이제 주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때 천국으로 온전한 하늘나라 실존하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아멘. 이 안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7일날 일하지 말고 계속 일하지 말라고 우리 절기 때 계속 얘기했잖아요. 무슨 절기마다 일하지 말고 예배해라.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니 하나님이 다 비를 주고 철마다 은혜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고 다 입힐 거니까 너희들은 안식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 이 안식을 누렸냐면요. 정확하게는 정말 요즘 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하나님께 막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얼마나 새카맣게 타셨을까 할 정도로 우리 엄마도 너무 그냥 안쓰러우니까 막 뭐 돈을 빌려 갖고 더 공부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식이 있을 것 같은 나중에는 이제 좀 세상에 약간 들어오신 거죠. 그냥 성공지향적으로 이제 또 키우셨지만은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이 내가 죽고 내 고집과 내가 내 생각이 허물어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 되는 주인이 바뀌어서 왕이 주님 되니 그때부터 정말 안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모든 면에서 어저께 우리 같이 은혜 나눴죠. 너희가 손으로 한 모든 것이 열매 맺게 할 거야. 풍성히 열매 맺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철마다 비 내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주셔서 농사를 다지는 건 아니까 이 시대는 다 손에 소출을 주게 하실 거야. 이거 26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결과가 그러고 그다음에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정말 요즘 마음이 불안해서 잠도 못 자요. 다 불면증에 얼마나 불면증이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들의 가족과 이웃을 내가 다 구원을 받게 할 거야. 할렐루야. 영원육의 축복과 안식이 있어. 하나님만 주인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 이제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그저 순종하는 훈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저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십니다. 왜요? 순종을 안 하면 천국을 못 간다고요. 순종을 해야 천국을 가는 거거든요. 순종을 안 하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요?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축복은 천국이잖아요.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거야. 그것이요. 이게 해석을요. 세 번역 성경이 조금 더 좀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지금 성경 해석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버전을 다 봐요. 성경 해석본을 다 보는데 그래서 그리고 쉬운 성경 그러니까 새로 과거에 이게 이 개정 개혁 이 본문보다는 조금 더 언어에 좀 가깝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민족, 너희 자녀를 많이 낳고 여기 성경에서는 번창하고 뭐예요? 창대케 되리라 그랬잖아요. 아담에게 주신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었거든요. 그것이 마침내 언약이 이행되리라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창대하고 번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꿈은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와야 되는 거야. 천국에 못 가면요 그냥 이 땅에서 뭐 육적인 번성 창대 이름 알리는 거 그러면 뭐 하겠어요. 몇십 년 후면 그냥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그러니 창대하고 번성하는 진짜의 목적은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서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이것은 자녀를 많이 낳고 그리고 이 자녀가 많아지는 거야. 자녀를 낳고 자녀가 많아지는 게 이게 번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계속 번성하라라고 창조 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많이 민족을 만들어야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져야 영원한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은 텅텅 비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만
완전 정말 가득 차는 거고요. 그러니 번성해야 돼. 창대하게 돼야 돼. 무엇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가 순종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은혜가 넘칩니다. 아, 하여튼 넘어가요. 네. 수요일 날 얘기해야지. 네. 하여튼 그래서요. 이제 5 절부터 보면 이제 안식년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말씀하셔요. 보십시오. 인제 가나안 땅 주기도 전에 말씀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주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그 땅에 아직 도착도 못 해서 정말 '가나안 땅 우리에게 땅을 주실 건가?' 이것도요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런데 땅을 줬어요. "들어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 들어갔어요? 거기 정탐꾼 좀 한번 보낼게요. 정탐꾼 한번 보냈어요. 12 명이 정탐꾼 갔더니 믿음 없어 갖고 순종 못하는 10 명이요. 통곡을 하면서 "땅은 좋더구만. 땅은 너무 좋아." 그러는데 "우리 들어가면 죽어.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어. 거인들이 있어. 못 들어가. 우리 못 들어가." 그랬더니 12명 중에 10 명이 순종을 못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사 백성이 다 통곡하면서 "우리 지도자를 다시 뽑자. 저 지도자는 하나님 말에만 순종해. 그러니까 우리 말을 따르는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뜻대로 다시 애굽에 돌아가자. 노예 생활하자. 일만 죽도록 하고 사는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 저기 가다가는 우리 생명이 끝이야." 그런데 2 명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순종해라, 순종해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는데 순종을 못해서요. 40년 강야에 돌다가 죽었어요. 그 자녀들은요. 그 부모 자녀기 때문에 강야에서 개고생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으면 자녀들 데리고 그냥 강야로 뺑뺑 돌면서요. 정말 고통 속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갔는데도요. 순종을 못 해요. 천국에요. 순종 못하는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가요? 천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사는데 마귀 쫓아 사는데 내 뜻이 아니라 마귀 뜻대로 사는 거지 사실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다 마귀 뜻인 거니까.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훈련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도 저는 엄청 막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 그랬더니 "너 교만한 자다." 저는 충격을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이게 여기 손이 요만한 손이 나와 갖고 막 가슴을 막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좀 봐라. 네 모습을 봐라. 네가 목사님한테도 순종을 못하면서 하나님한테 순종한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죽여서 바쳐라 그래서." 성령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 그거 순종할 수 있어? 너 못하잖아." 인간인 목사님이 얘기해도 순종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해도 순종해 못해. 훈련 받아. 네가 이렇게 훈련 받아서 순종하면은 너 그릇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신도경의 하나님 돼서 신도경이 복을 받기를 원해. 내가 윤성진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아버지지만 신도경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나는 내 딸이 복 받기를 원해. 하나님은요 1대1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민족의 구원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는 1대1의 하나님이요. 나는 신도경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고 그래서 모든 이들이 자기가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복 받게 될 거야. 나는 너가 복 받기를 원해. 그래서 복을 누리기를 원해." 할렐루야. 순종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뭐 손이 나왔으니 손이 2개가 딱 이렇게 나왔어요. 한 손이 나온 게 손목까지 딱. 그냥 환상 가운데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손목이 딱 2개가 나와 갖고서는 그다음에 제 가슴을 막 찢기 시작하면서 뻥 뚫어지게 했더니 "네 안에 죄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환상과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무식하니 하나님이 친히 저를 먼저 다뤄가셔서 여러분의 가슴을 하나님이 맨날 찢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집불통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찢든지 말든지 그냥 싫어. 여러분 정말 고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쬐끔 감사한 게 어렸을 때부터 조금 순둥이야 순둥이. 그리고 겁도 많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몽둥이 들어. 무릎 딱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언니는요 끝까지 버텨요 그냥. 맞아도 버텨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좀 버텨요. 계속 버텨요. 맞아도 버텨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냥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막 무너지세요.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집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 하나님 창조주의 마음을 우리가 인간이 조금 알려주셔야 알지. 그런데 하여튼간에 이제 이 안식년은 어떻게 지내라 하느냐? 안식년은 땅도 쉬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7 년째는요. 그래서 5 절에 보면 너가 거둔 후에 이제 6 년째 다 거뒀어요. 다 인제 추수를 했어요. 그리고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마. 거기에 떨어지거나 뭐 씨앗이 이렇게 떨어진 것들이 인제 또 자라나잖아요. 스스로 자생적으로 자라나는 거 거두지 마. 그리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하고 있는 거야. 땅에 지금 스스로 난 것들은 이것을 이제 이후에는 먹으라고 해요. 먹기는 하는데 이것을 걷어서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거든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통장에 쌓아 놓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막 부자들이야 못 나와요. 그 정말 부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 분들은 나오겠죠. 그런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때는 싸도 그런데 7 년째는 이제 농사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힐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농사를 안 하지.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그렇게 해요? 아니요.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그때 인제 제사장까지.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이 악한 것들하고 말씀하셔요. 그게 이 탐심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싸 놔야지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거두지 말아라. 이거 거두지 말라는 건 쌓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 절에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안식년 때 7년 때 거기에 그래도 떨어져서 자생적으로 자란 것이 있어. 누가 자생적으로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사를 안 짓는데 거기서 자생적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일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너와 내 남종, 내 여종,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 모두가 함께 먹는 거야. 그때 땅이 있어 갖고 농사 지면 막 나만 외국인이 오든 정말 여종과 이 품꾼들 원래 없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왜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갔을 때 공평하게 다 나눠 줬어요. 그 숫자대로 싹 나눠 줬어요,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그것도 공평하게 하나님이 나눠 주셨거든요. 그런데 종이 어디 있어요? 종 같은 거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난하니까 뭐 병이 걸리든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종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부자도 공평하게 먹고 가난한 사람도 공평하게 먹고 하나님은 자녀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노숙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공평하게 먹는 정말 온전한 민주주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 절에요.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다 먹게 될 거야. 여러분 농사를 안 지는데 어떻게 먹지? 이게 발휘가 돼?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순종하면서 사는 건데요. 농사를 안 지는데 어떻게 먹어 이게 되겠어? 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도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도요. 죽어도 못 들어가. 무서워. 우리 죽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길 데리고 왔잖아. 이 모세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을 요만큼 하죠. 그리고 요만큼 하나님을 경험해요. 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런데 요만큼을 경험하죠. 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아유 막 얘기하고 싶어서 안 되겠네. 아니 어저께요. 이제 집에 가서 저녁 때 제가 저녁 예배는 우리 윤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녁 때는 일찍 가서 이렇게 어머니도 좀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녁 때는 인제 제가 그 말씀을 어머니 항상 귀에다 이렇게 꽂혀 드리고 막 이렇게 해요. 어머니 볼 때마다 막 은혜를 받아서 천국 가셔야 되니까 믿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갖고서는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무시고 계는데 막 벨소리가 크게 울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랬더니 그래서 갖다 드렸어요. 안 들려 귀가 굉장히 많이 안 좋으셔 갖고. 그래서 저는 좀 잘 들으시라고 좀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귀가 잘 안 들리니까 그 이렇게 소리 스피커폰은 더 크게 들릴 것 같아 갖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스피커폰 하고서는 이렇게 드렸어요. 전화가 와서 주무시니까 "어머니 전화 왔어요." 하고 스피커폰 이렇게 해서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잠결에 들으니까 "뭐요, 뭐요?" 인제 근데 그랬더니 이제 아가씨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갖고 나는 스피커폰이니까 안 듣고 싶어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안 들려서 좀 잘 듣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은 거예요 쪼끔. 그런데 너무 잘 들리잖아요. 스피커폰 하고 어머니 막 소리를 막 질러대고 안 들리니까 "뭐요? 뭐요?"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쪽에서도 막 소리 지르고 아가씨가 얘기해요. 갑자기 "엄마 올케가 정말 진짜로 엄마를 잘해 주는 거야. 올케가 저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정말 잘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나 뭐 이렇게 어머니 천국 가는 얘기 뭐 이런 걸 들었나 요즘은 인제 보내 주니까 '들어서 그러나?' 하고서는 걔도 뭐 고맙긴 하더라고요. 얘기를 해 주니까 막 지금 올케가 음 엄마한테 정말 진심으로 잘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뭐? 뭐?" 막 이러시니까 막 소리를 자꾸 줄여대면서 그러지 "아유, 아유 엄마 올케가 진짜 잘하는 거라고." 그래서 "엄마 올케가 잘하고 있어?" 그랬더니 "어 잘해."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 내가 점을 보러 갔어." 그런데 그 점장이가 있잖아. "뭐라고? 뭐라고? 아유 안 되겠네. 내가 다시 할게." 그러고 끊었어요. 점장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런데 점쟁이한테 갔더니 점쟁이가 올케가 잘한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엄마 올케가 정말 잘하고 있어. 좋은 사람이야. 진짜 진짜 잘하고 있더라고." 그랬더니 점쟁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못 들었어. 아이고 답답하네 정말. 내가 다시 전화해야지. 내가 끊을게 하고 고까지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어머니한테 잘하든 못하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우리 아가씨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설교는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 주는데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점쟁이를 또 신봉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근데 이제 점쟁이가 세상에 올케가 너무 잘해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올케가 너무 엄마한테 잘해 주는 거야. 진짜로 잘해 주는 거야. 진심으로 잘해 주는 거야." 막 이래요. 신기하다. 어디서 들었나 그런 얘기를 저는 막 그랬더니 마지막 순간에 "엄마 내가 점 치러 갔거든. 점쟁이가 그러는데." 이러다가 끊었어요. "아이고 안 되겠네. 내가 다시 전화할게." 아이고 제가요 너무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엄마를 자기 엄마를 자기도 잘 힘든데 그것이 막 감동이 돼 갖고 막 지금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너 밖에 있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는데 지금 가는 줄 알고 너무 막 흥분이 돼서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점장이 무슨 얘기 들었는지. 근데 그래도 하여튼 간에 그 아가씨 마음 안에 그래도 '우리 엄마를 잘 돌봐주시는구나.' 그거 고맙잖아요 그래도 딸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점쟁이가 그렇게 얘기해 갖고요 저를 더 좋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될 것 같아서 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가신다는 어저께 말씀 있었잖아요. 오늘도 가서 아니 그 월요일 날이랑 주일 날은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섬겨 드리거든요.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어머니 잘 들으라고 이렇게 스피커폰 하는 거 이런 거 모르시니까 혹시나 그렇게 하면 좀 잘 들릴까 그럼 제가 알려 드려야지 하고서는 그렇게 했더니만은 하여튼 간에 그런 은혜를 받아서 결국 어제 말씀 가운데 번창하고 이렇게 창대케 하리라. 구원이 너의 가족과 친척 가운데 있게 될 거야. 이것이 너희가 자녀를 낳고 많이 낳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이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마지막 말씀을 "그래 삶에서 내가 보여줄게." 하더니만은 세상에 그 입을 통해서라도 낙의 입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갖고서는 막 진실로 잘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아유 엄마가 복이지 뭐. 엄마가 옳게 잘 만나서 엄마가 복 있는 거지 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를 하는 거라서 여러분 이제 구원이 더 가까이 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농사를 안 져요? 굶어 죽을 텐데. 일 안 하면 죽을 텐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과거예요. 이거요. 이거 많이들 써 놨어요. 요 한 절만. 그래서 저도요 이거 엄청 달달 외워가면서 저는 이제 성공도 이게 우상이 있으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나는 모든 거 성공할 수 있습니다."로 해석을 했는데요. 기가 막히게 한 절만 외웠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요. 그 위에 말씀을요 딱 빼놓으니까요. 이 성경을요 내가 복음으로 다 만든 거예요. 목사님도 한 절 갖고 얼마나 외쳐대는지 몰라 갖고요. 말씀을 안 볼 때였을까 성도일 때. 그때는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말씀 갖고 하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 저절로 나요. 우리 아멘 들라고잖아요.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뭐 아멘이 속으로만 하는데 여러분 능력 주신 자라서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엄청 나왔어요. 저도 막 아멘, 아멘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위에 사도 바울이 11절부터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나 지금 궁핍하긴 한 거야. 지금 전도 여행 다니시니까. 그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서 얘기하는 거다.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어. 내가 지금 물론 궁핍하기는 해.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에게 부요함을 주셔도 그것을 이웃을 향해서 쓸 수 있는 또 그러다가 내가 또 지금 배고픔이 있게 되더라도 또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것을 모든 것을 부요하게도 또 가난하게 하셔도 어떤 상황이든 환경에 나는 좌우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말씀대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고영순 권사님 간증 듣고요. 시험 든 사람 많아요. 그래서요. 리더들에게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달라고 하면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말씀대로 사니까 이거 어떻게 살라는 거야 우리가. 너무 외계인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원래인데 그렇게 사는 게 맞고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게 맞는데 지금은 다 짝퉁같이 그냥 무늬만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책만 갖고 다니는 걸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 앞에 가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앞에 가는데 내가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요. 내 안에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건 내가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을 했더니 점쟁이를 통해서까지 하나님이 그 아가씨 구원이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구원이거든요. 거기가 되면은 이제 막내네까지 이제 갈 건데 그래도 아가씨가 엄마랑 늘 통화를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셔. "내가 할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뭘 내가 다 할 거야." 주인만 바뀌어서 주님만 내 안에 진정한 주인 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신년이 있어요. 신년은요. 77에 49, 7년이 7번 되었고 그다음 해에 그래서 8 절에요.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에 곧 49년 77에 49년 다음 해에 9절이요. 일곱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7월 1일이 1월 7월 1일이 새해예요. 그 종교력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10일 날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날 그러니까 50년 됐을 때에 그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것이 나팔 소리거든요.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뿌하게 불어요. 무슨 대속죄일 때.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잖아요. 대속죄일 때 이때가 무슨 날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완전히 휘장 안에 들어가고 휘장을 다 찢어 주시는,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 세울 것을 예표하신 날인 거예요. 신약에서 해석한다면 대속죄일 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시고 휘장이 찢어지는, 우리 속죄해 주시는 주님 오신 날, 그때 신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신년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신년인 거예요.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신년이 뭐예요?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가 주님이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을 모시고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가면 이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인 거예요. 온전한 안식. 7년에 7번은 7년의 완전수잖아요. 또 7년이 완전수에서 또 7년까지 완전한 날 대속죄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자유를 선포할 거야. 이제 주님 안에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 희년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희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에게 희년이니 나팔 소리와 함께. 근데 완전한 희년이 언제라고요?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될 때예요. 언제요? 우리를 부르실 때 나팔 소리가 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림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완전한 영적인 희년이 돼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이 땅에 우리가 희년이 돼서 천국에 임하지만 완전히 나팔 소리가 날 때, 유 목사님이 자꾸 요즘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저는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는 하지만 주님이 인제 가까이 올 거라고 하시니까 인제 들으셨다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안 들었으니까 하여튼 들으셨대요.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 때도요, 파종하면 안 돼. 거두지도 말고요. 이거 하면 안 돼. 또 말해. 안식년이니까. 하나님과 안식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고 돌보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만 있어 일만 하던 삶에서 이렇게 일만 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일만 하고 일평생 사는 거야. 그렇지 않아. 물론 우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고 되어 있어요. 6일은 열심히 일하지만 안식년이 있는 거고요. 이제 희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만큼 살지 못하죠. 아무리 일해도 수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바뀌어져야 하나님이 너희가 한 모든 것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때는요,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럼 땅도 희년 때는 자유를 선포했어요. 땅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고 집도 다시 돌려줘서, 그래서 다시 원위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있어서 종도 자유인으로 집에 돌아가요. 그래서 다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땅에 돌아가고 팔았어요. 너무 가난하고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랬지만 신년 때는요, 다 원상복귀. 하나님이 주신 처음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거예요. 부자가 세습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는 찌질하게 가네, 누구는 배 터지게 살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는 모든 게 배설물이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정말 장래가 촉망한 모든 거, 시민권자 모든 거 다 나는 배설물이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이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선 자유예요.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 자식 죄의 노예로 들어가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것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셔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려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저께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점쟁이 입을 통해서라도 하셔서 정말 그 구원이 이뤄 가시는구나. 제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를 조금 졌을 뿐이에요. 조금.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죠. 이제서야 하고 있으니. 그러나 이제서야 어머니, 시어머니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니 정말 구원은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때로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것은 아담처럼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내 인생 내가 설계해 보겠다고 하니 늘 고단한 인생을 살며 아버지 수확이 없습니다. 수확이 있으면 그 길로 계속 걸어갈까 봐 멈추라고, 이제 멈추라고, 결단 좀 하라고, 나를 온전히 믿으라고,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 나눠주라고, 이웃에게 다 나눠주라고, 그러면 내가 모든 것 더 넘치게 채우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으니 할 수 없으니 광야를 계속해서 돕니다. 내 자녀들까지 산당에 완전히 내려가서 부모의 삶을 그대로 대물림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결단하여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 자녀들에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제 오직 말씀 안에 과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 열매를 누리는 안식이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천국도 예배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예배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천국이요 안식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신년을 선포하니 이제 나를 모시고 안식을 누리고 진리 대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선포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우리 성도 모두가 누려서 열매 맺는 번창과 창대케 하는 은혜 구원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